아멘. 우리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수구초심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요?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이 있는 언덕 쪽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다, 이제 그런 말인데, 짐승에게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표현한 말입니다. 소위 귀향 본능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귀향 본능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연어라고 생각돼요. 태어나서 새끼 때 먼 바다로 나가서 살다가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개울로, 바로 그 개울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거리가 한 3,2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 해 걸려서. 근데 도대체 어떻게 정확하게 그 개울로 오는지 그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 3,200km 정도 이런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제비가 고향을 찾아서 날아갔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거리는 연어의 10배도 넘는 한 35,000km를 비행해서 날아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짐승들이 그렇게 돌아온다,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걸 누가 주시하고 있어서 말이 나온 겁니까? 인간이 주시하고 있는 거죠. 왜 짐승들의 그 모습을 주시하게 되느냐? 인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독일 가서 한 7년 살았는데요, 그 독일 가서 목회하는 동안 보니까 유학생들도 그 교회에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민들은 광산 근로자, 또 간호사, 이렇게 독일을 어린 나이에 오셨던 분들입니다. 어린 나이에 독일로 와서 자리를 잡고 이제 그 터전을 삼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대부분 은퇴하셨죠. 나이가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거기서 만나서 대부분 결혼해서 사신 분들이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얼굴은 분명히 한국 아이인데 의식이나 아니면 이런 국적까지도 완전히 독일 사람이죠. 그 외롭습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와 너무나 다르다 하는 걸 이분들이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실 가끔 고국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친척도 있고 뭐 형제도 있고 그렇고, 또 우리나라기는 하지만 말도 통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떠날 때의 그 환경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알아요. 독일 생활 정리하고 일로 와서 여기서 적응하고 사는 게 쉽지 않다. 이건 어려운 일이다. 나는 독일 가서 거기 양로원에서 죽어야 된다. 거기 묻혀야 된다. 이걸 압니다. 그렇지만 고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조국, 그런데도 오고 싶은 땅, 이런 겁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짐승들의 동물적인 본능과는 다른 그 무언가가 사람 안에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조금 헤아려 볼 수 있게 하는 사건이 그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있었어요. 그 독일 가서 첫 해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려서 입원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상태가 심각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명색이 집사인데 교회 출석 거의 못하신 그런 분입니다. 저는 명단만 알고 있는 분입니다. 뭐 실제로 바깥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 안에서는 명단으로만 본 사람이에요. 이분이 집사 직분을 받은 분인데 교회는 못 나오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하시는 사업이 한인식품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인식품점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주일날도 배달이 많아요. 배달이. 그래서 교회 출석이 어려웠던 분입니다. 물론 이분도 처음에 독일 오실 때는 광산 근로자로 왔지요.
근데 그 광산 근로자의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뭐 취직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다가 야심차게 시작한 게 한인식품점 사업인 거죠. 밤낮 없이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만 덜컥 병이 들어서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분은 집사라고 하는 직함은 있는데 사업한답시고 주일날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런 분도 교인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좁은 한인 사회거든요. 뭐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야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교회 안에서 이분을 본 게 아니라 한인 식품점에 물건 사러 가서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병환 소식을 듣고 제가 병원으로 신방을 갔지요. 그래서 처음, 그전에는 물건 사러 가가지고 뭐 이 물건이 어때요? 저거는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봤을 뿐인데 처음으로 그분과 삶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당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고향은 저 경상도 산골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멀리 한 수십 리 됐던 것 같아요. 산을 넘어서 옆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려서부터 자기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집안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냥 살아서는 이거 비전이 없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냥 무턱대고 찾아온 데가 이 독일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웬만큼만 내가 자리를 잡으면 열심히 교회 다니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사는데 쫓겨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으로 눕게 된 거죠.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탁 입원하게 되면서 깊이 자기가 기도하게 됐는데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다른 치료는 포기하자. 그냥 퇴원하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날까지 고향교회 근처에 방을 놓고 거기서 살면서 그 교회 마당 청소나 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죽자.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 사놨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요.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한국행 비행기 타겠다고 하는 그날 제가 장례식 치렀어요, 그분의. 그 장례식이 아주 울음바다가 됐죠. 뭐 참석한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 비슷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석한 거니까 제가 그 사연을 소개하고 장례식을 인도하는데 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수구초심을 품게 될까요? 한 번밖에 없는 자기의 삶이 있는데 그 삶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무슨 요인 때문이었든 흔들리며 살았던 자기를 원래의 자리에 놓고 싶다. 거기 가면, 고향에 가면 나는 원래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 같다. 화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야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타향살이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타향살이 하던 야곱이 귀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30장 25절 말씀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이 자기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기는 여인은 라헬이지요. 그 라헬이 드디어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 아이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을 낳자 비로소 내가 제대로 된 새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라반을 섬기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그리고 사기 맞아서 다시 또 7년을 섬기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라헬과 결혼하게 됐는데
4년이 걸려서, 그리고 아이를 낳고 또 아내를 얻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세월이 또 6년이 흘렀어요. 이제 도합 20년의 세월을 라반의 땅에서 지낸 겁니다. 20년 만에 나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 그렇게 라반에게 청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공짜로 노동시키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에 와서 일을 하게 된 뒤로 자기의 삶이 아주 질적으로 달라진 걸 라반이 알게 돼요. 그런데 가겠다는 겁니다. 제 발로 기어들어왔던 복덩어리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당연히 적극 만류하게 되지요. 30장 27절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 여기 라반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얼마나 간교한 인간인지가 그대로 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야, 너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해서 떠날 생각 말고 그대로 있어다오. 앞으로는 내가 달라는 품삯을 내가 쳐줄게. 무슨 얘기예요? 너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았지 않냐. 지금까지 한 건 나 공짜로 한 걸로 치고, 앞으로는 내가 얼마간이라도 품삯을 쳐줄 테니 그거 받고 그냥 있도록 해라. 그런 얘기예요. 라반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인색한 인간인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요, 야곱이 의외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삼촌, 내 품삯을 쳐줄 거면 이렇게 정합시다. 앞으로 이 짐승, 내가 치는 짐승 가운데서 새끼가 나면 그 낳는 새끼 가운데 아롱지거나, 아롱지다는 말은 얼룩지다, 얼룩 또는 점이 있거나 아니면 검은 색깔 양이 태어나면 그거 내 품삯으로 쳐주세요. 또 염소 가운데도 점이 있거나 아롱진 염소 이런 거 태어나면 이거 내 품삯으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이나 염소는 대부분 다 흰색 아닙니까? 돌연변이로 유전자가, 그런 색깔이 있는 유전자가 있어서 이런 양, 이런 염소가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아주 희귀하지요. 인색한 라반이 이게 웬일이냐, 너 똑똑한 줄 알았더니 미련 맞구나, 덜컥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이미 알고 있어요. 품삯을 쳐주겠다고 그래도 이거 골치 아픈 일이다.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데 이 정도 제안을 해야 이 사람이 선뜻 받아들일 거다 하는 걸 압니다. 라반이 품삯을 그렇게 정한 뒤에요, 얼마나 간교한지 보세요. 그 시간으로 야곱이 키우는 양과 염소 가운데서 혹시라도 그런 짐승을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색깔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빼가지고요, 자기 아들들이 키우는 짐승 떼에게 주고 3일 사흘기를 떼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한 마리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야곱에게는 한 마리도 줄 수 없다, 이런 탐욕스러움과 간교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은 온통 흰 양, 흰 염소만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야곱이 방법을 동원합니다. 양하고 염소가 새끼를 가지게 될 때, 그때 그중 튼튼한 양이나 염소를 골라서 그 새끼 낳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 그 양 앞에, 염소 앞에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요. 그래서 무늬를 만들어 그 앞에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를 베게 될 때요, 그 튼튼한 양이, 또 튼튼한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요, 이 얼룩진 거, 또 점 있는 거, 색깔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튼튼한 양, 염소가 새끼를 뵐 때 그렇게 하니까.
야곱은 무슨 나름대로 경험, 한 20년 동안 짐승 키우면서 무슨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제안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생물학적으로나 유전공학적으로 이런 방법이 무슨 근거가 있나 연구를 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과학적으로는 그런 근거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됐을까요? 31장에 보면 3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랑 같이,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거든요. 너에게 큰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다시 또 약속을 주세요. 네가 키우는 양떼 가운데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색깔 있는 거 주도록 할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했던 거죠. 그 라반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안인데 그 제안을 가지고 이건 도대체 구름 잡는 것 같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간 거죠. 자, 보낼 수 없다는 라반의 의지가 야곱을 라반 곁에 그대로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말이 중요하지요. 그 말이 딱 나가고 난 뒤부터요, 라반의 아들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라반의 태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왜?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게다가 품삯을 결정한 뒤에 건강한 양떼는 죄다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색깔 있는 거 이렇게 나와서 그 재산이 야곱에게로 막 쏠리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라반과 그 식구들이 노골적으로 야곱을 따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야곱의 귀에 소리가 들려요. 라반의 아들들이 공공연히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빼돌렸다, 헐뜯는 소리가 들려오고 라반도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 하는 게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이 양떼, 염소떼 키우는 이 목축하는 유목민들 사이에서 해마다 제일 큰 행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농촌에서는 모내기, 추수하고 이런 행사가 큰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모내기 할 때는 아주 못밥을 지어가지고요, 그래서 뭐 동네 잔치처럼 이렇게 버리고 하거든요. 요새는 뭐 기계로 하니까 그런 게 좀 식어졌을지 몰라도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어느 집에 모내기 한다 그러면 아주 굉장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유목민 사회에서는 양의 털을 깎는 날이 그 일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온 그 집안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면서 양털을 깎아요. 이게 한 3일에서 7일 정도 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에 연락을 안 주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아내들, 그의 식구들은 빼돌려요. 자기들끼리 가는 겁니다. 왕따를 시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떠나라. 아내들에게 의사를 물으니까 아내들은 친정 아니에요? 그런데 친정에 대해서 아내들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갈 때 우리 기꺼이 따라가겠다, 이렇게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털 깎는 행사로 가족들이 자기들 빼놓고 집안을 비운 사이에 몰래 귀향을 결행하게 되죠. 자, 야곱 가족이 집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3일 만에 양털 다 깎는 행사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야 라반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추격을 해요. 7일이 걸렸어요, 따라잡는데. 그래서 길르앗 산이라고 하는 데서 일행을 붙들게 됩니다. 말로는 야, 어떻게 가면서 그냥 가? 나한테는 딸하냐? 나한테는 외손주들 하냐? 이 아이들을 내가 축복하고 보내야지, 너 그냥 데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급히 따라온 건 자기 가정에 우상이 있어요. 우상.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수호신, 자기 집에 수호신이 있는데 이게 없어진 걸 알고 이거 야곱이 가져갔다, 그렇게 판단하고 급하게 뒤쫓아온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드라빔은 이 가족들이 나올 때 그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몰래 빼갖고 나온 겁니다. 왜 그걸 가지고 나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간 라헬이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때까지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 자기 집에 만약 그런 사람, 그거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장인어른께서 그 사람 죽이세요. 우리 일행에게는 없습니다. 왜 모함을 씌우십니까? 되려 큰 소리 치게 되죠. 라반이 야곱의 집안을 다 뒤집니다. 짐을 다 뒤지는데 드라빔을 찾아도 없어요. 근데 라헬이 머무는 장막에 들어왔는데 라헬이 큰일 났잖아요. 근데 이 드라빔을 낙타 위에 올라타고서요, 낙타 안장 밑에다가 깔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자기가 지금 생리 중이라 일어날 수가 없으니 이해하시라. 그래서 발각되지 않습니다. 라반이 드라빔 찾겠다고 그 난리를 피웠는데 찾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야곱이 거꾸로 공박을 하죠. 아니, 가지고 나오지 않은 걸 모함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어지럽히십니까? 그러니까 나 두껍게, 야, 그러지 말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이제 보낼 테니까 증거의 언약을 맺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라반의 제안대로 돌무더기를 쌓고, 이 돌무더기를 증거의 무더기, 이런 뜻의 아람 말로는 여갈 사하두다, 히브리 말로는 갈르엣, 이런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축복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아침에 각자 자기의 길을 떠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25일, 그날이 한국전쟁, 6.25 전쟁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0주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날 태어난 사람이 만 70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거의 다겠죠. 해당이 없는 그런 전쟁이라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제가 전쟁 끝나던 해인 1953년에 태어났거든요. 뭐 전쟁이 끝나던 해에 태어났지만 전쟁을 경험한 적은 없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전쟁은 종전선언이 나오지 않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우리는 아직도 이 전쟁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지금 전쟁 중이니까. 때마침 북으로 보내는 전단 살포, 그에 대해서 김여정의 공격적인 성명 발표, 곧 이어서 터져나온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이런 걸로 남북 관계가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중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서 불과 100km 정도도 떨어져 있지 않은데 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민족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남북 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화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해가. 근데 화해를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등한 자격이 필요해요. 자기 목소리를 누군가 상대방이 낼 수 없으면 거기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언제나 영원한 갑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야곱이, 눌려 지내던 야곱이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낼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시작이 된 거지요. 또 하나, 그와 함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화해와 용서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용서는 뭡니까? 잘못한 쪽에서 자기 잘못을,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아주 진정성 있게 인정하면서 용서를 청할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 해 전에 나왔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 그 문제가, 거기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냐. 여러분, 용서는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할 때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라반을 용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라반과 야곱 사이에 맺어진 건 뭡니까?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둘은 용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함께 살아갈 공존의 길을 찾고 화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남과 북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나치게 용서에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추구해야 되는 건 용서가 아니라 화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건 남과 북 사이의 정치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어떨까 싶어요. 우리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떤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또 나하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죠. 가족끼리도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요, 받아들이기 힘든 상대가 있는 법이에요.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식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이웃 가운데 얼마나 라반 이상으로 속물스럽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도대체 나는 견디기 힘든 그런 이웃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거냐? 현실적으로 우리 야곱에게서 깨닫게 돼요. 억지로 용서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비현실적인 기대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고집, 내가 너를 용서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 네 잘못 인정하고 나한테 용서를 구해, 이 요구가 사실은 내 고집일 때가 있어요. 이 고집이 나로 하여금 상처를 키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 마음속에는 널 용서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갈등의 폭만 커져가는 겁니다. 이런 사이에는 여러분, 용서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용서는 어려워도 화해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화해가 이루어진 후에 시간을 갖고 용서와 치유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화해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는 어디에서부터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 가능한, 이게 라반과 야곱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화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때 나는 화해의 길을 들어설 수 있어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두 사람의 길이 완벽하게 갈린 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라반은 이 사건이 있은 후로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시는 라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라반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왜? 야곱과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하나님을 라반은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에게는 물질적인 눈앞의 이익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게 최우선이었어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된 겁니다.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도 욕심 누구 못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성품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특징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에서, 지금까지의 생애에서 이 협상, 라반과 화해하는 이 협상은 어느 한편이 상대방을 속이지 않고 이루어진 최초의 협상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상대를 속이든지 자기가 속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관계에서. 이때 라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붙들고 상대방 속이지 않고 최초로 협상을 하잖아요. 이 일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십자가라고 하는 게 무슨 나무 기둥으로 만든 십자가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에게는 무엇가 십자가였습니까? 자기의 삶 자체가 십자가였던 겁니다. 발뒤꿈치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한 번의 화해가 지금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살아가야 가는 그 삶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와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그를 어루만지시지요. 계속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형 에서와의 갈등을 풀어주시고 화해하게 하셔요.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성숙한 인간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버리는 그 삶의 길을 걷게 하셔요. 그래서 발뒤꿈치 붙들고 사는 야곱이 결국에는 자기를 용서하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인간이 되게 하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과 화해하는 길을 열심히 걸었더니 결국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만드시고 자기의 삶을 끌어안고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찾아가야 할 고향은 가나안 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게 어디 야곱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저의 삶의 길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자, 천국에 살고 싶어 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삶은 끝없는 화해의 기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화해가 결국 용서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기의 삶을 회복하는 기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을 바라보고 우리 삶의 주변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결행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겹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서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바이러스보다도 더 지독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기 전까지 저희들의 삶은 고달프고 무거운 짐의 연속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뒤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웃과 가족과 자기 자신과 끝없이 화해하는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진정한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